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 이제 야고보 감독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성숙한, 이제 성숙한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국어사전을 보니까 나이가 먹어 어른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근데 온전하다 하는 것은 본바탕대로 고스란히 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온전하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온전한 단어라고, 온전하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 더 좀 낫습니다. 그 원모습대로 돌아온다. 근데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온전하다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다 됐다. 그거는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부족한데 난 다 됐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성숙한 하면은 좀 더 자라나서 좀 더 온숙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온전하다가 좀 더 나아요. 원래 자기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4장 5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점점 사람이 이제 온전한 자리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온전한 자리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아야 온전한 자리로 나가서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온전한 자리로 나가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네 할 것은 네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점점 온전한 자리로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맹세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아주 성숙해 가지고 이제 점점 사람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안에서 시기하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런 거를 자기가 좀 느끼기 시작하면은 함부로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맹세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는 말이나 이 주장이 이게 아주 참되다 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점점 이렇게
온전한 자리로 나가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죠.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나가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맹세컨대 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진실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맹세하고 뭐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욕심에 끌려가지고 뭐 맹세 꼬고 꼭 뭐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저도 근데 가끔 말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돌이키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때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생각 없이 말씀입니다. 뭐 아주 그냥 평말할 때는 그냥 얘기하다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탁 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쑥 나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반 거짓말을 좀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온전한 자리로 나가면 다 된 건 아닌데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말을 자제하고요. 꼭 필요한 말만 딱 정확하게 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힘을 많이 쓰죠. 그게 이제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라. 그 3장에 나오잖아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라. 우리가 이게 매일 이걸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사람 만나 얘기도 하고, 어떤 전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일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말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는지, 괜히 그냥 뭐 맹세하는데 내가 뭐 아주 뭐 아닌 거를 그걸 확인시켜 가면서 주장을 하면서 꼭 그대로 관철하려고 그러면서 또 말을 보태가면서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연단을 많이 이제 받으면, 뭘 받으면? 그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빠져나가거든요. 말의 의인만 돼도, 말의 실수만 없어도 이게 얼마나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재련 불순물은 자꾸 빼고, 불순물은 자꾸 빼가면서 점점 그 말에 진실하게 나가도록. 그래서 쓸데없이 뭐 맹세한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요, 자꾸 사람을. 그래서 이제 거룩한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오르면 그저 그건 죽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는 더 이상 뭐 이 소리 저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말에 아주 그 정제, 말이 아주 깔끔해서 괜히 쓸데없는 말은 안 하려고 힘을 많이 기울여요. 아닌 건 아니다. 그걸 뭐 변명을 하고 뭐 이유를 대고 뭐 소설을 쓰고 사정이 많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닌 건 뭐예요? 아니다. 옳은 건 뭐예요? 옳다. 딱. 그리고 이것에 지나가는 것은 악이라. 그 마태복음의 5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괜히 뭐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많고 사정이 많고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저부터 많이 훈련도 받고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을. 이게 자꾸 연단을 받으면은 금재련 하는 것처럼 99% 99.9 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풀무를 갖다 해갖고 금을 녹였다가 또 했다가 또 녹였다가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이게 불순물이 빠져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래 야고보서 처음에 딱 뭐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좀 잘못 나가면 아주 막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탄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이 지금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려면 이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에 대해서 아주 온전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 구속의 은혜 감격하면서 생각을 온전한 생각하는 거. 이거 이상 행복한 건 없어요. 괜히 뭐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고 괜히 걱정하고 앉아있고 괜히 그냥 의심하고 그 망상이죠, 망상. 합리적 망상. 예.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치면 의처증, 지나치면 의부증.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시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시기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잘못 나가면, 길이 아닌 데로 나가면은 글로 가면 안 돼.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니까 이건 오그러진 길로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큰 은혜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에 의해서 말을 아주 정제 있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제대로 말해서 그 사리를 분별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모든 걸 잘 보고 이제 정확히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다 나부터 비춰보면 이거 연단을 좀 더 받아야 돼요. 사실상 더 이 정제가 돼야 되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러니까 동고동락이라고 그러죠.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 예,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갈 길이 안 보인다. 그럴 때는 하나님 지금 뭘 하라고 지금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주 은혜도 내려주시고 아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즐거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단어가 푸살로라는 말인데, 푸살로. 이거는 뭐냐? 줄을 튕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뭐 하프나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그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고난 중에 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날이 와요? 즐거워하는 날이 와요. 즐거워하는 날.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길러나가는데. 전도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 주는 거하고 형통한 날하고 이렇게 병행.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청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플 때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걸 잘 이기면 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받을 은혜가 있다. 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귀한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질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하는 말은 약을 쓰라는 말입니다. 약을. 그러니까 약도 하나님이 지은 만물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한 그 약을 바르고 먹을 건 먹고 그러게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강구하는데 믿음에 강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강구하는데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 그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다. 이 마음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병 고치는 게 무슨 전문 사역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한참 복음이 들어와서 확장될 때 그때는 뭐 병원도 좀 많이 없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려면 치료비가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라볼 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은혜를 주기로 예정이 돼서 그런지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많이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치료받은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치료받은 다음에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은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면 그 병 고치는 데다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면 병 낫는다, 어디 가면 병 낫는다. 또 이렇게 소문이 나요, 소문이. 소문이 나면 진짜 아픈 사람은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나오면 병 고쳤다 그러면 안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또 가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요즘은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그냥 가죠. 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령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풀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심령의 병이 나았다는 표시로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또 치료해주고,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뭐 이틀이나 3일 잠을 못 자서 쩔쩔매면 입원해야 돼요, 사실상. 잠 못 자가지고 사람이 막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을 재워주시고, 또 잠잘 때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그 마음에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다 치료해 주시고, 그 역사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람 한 이틀? 3일 잠 못 자면 못 견뎌 되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또 잠을 재워주시고, 그걸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하늘의 위를 내리시고, 말씀 듣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건 치료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것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그런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전문으로 교회가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걸 전문으로 한다 그러면요, 그냥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들이 뭐 난리입니다, 난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나오면 죽을 사람도 병이 낫다 소문나면 아마 멍석 깔고 마당에 다 나와서 누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걸 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픈 사람은 치료받기를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든지 낫도록 해줘야지. 치료받도록. 근데 또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장례식을 하지 말아야 돼. 다 나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순리에 맞춰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건 치료해 준다고 믿고, 그리고 심령의 병을 고치고 심령의 병을 고쳤다는 표시로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혈관이 굳어서 죽고, 예, 그 다음에 암세포 때문에 죽는 거죠. 예, 죽는 것 중에 큰 게 동맥경화. 그러니까 혈관이 굳어요, 다. 나이가 들면 굳어가지고 잘 순환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세포가 이제는 이제 면역 이게 다 해서 어떤 잘못된 거,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건 막아내질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때가 되면 사람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요? 치료해 줄 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 주는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우리와 본성이 같다 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도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가 뭐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아합이 막 설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 편안하게 기도하니까 다 뭐 하늘에서 비가 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뭐.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와 지금요?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비가 안 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은 뭐 사람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져서 지금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기에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은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어디다 갖다 묻어요? 무릎에다 갖다. 이거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간이 저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거는, 하여튼 우리가 병하면은 심령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하여튼간 다 치료를 받아야 돼. 네,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로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하늘에 맡기고 인간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요?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한다?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핵심이 그거예요. 이건 이제 치료해 줄지 안 해줄지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다 치료해 준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죽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늘에 맡기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참 심령의 병도 이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심령의 병이 탁 오면은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무슨 소리 들으면 막 속이 팍 상하고 그냥 짜증이 나고 뭐 도대체 어디 마음 붙일 것도 없고 그게 심령의 병 걸린 거거든.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 그거요 하루아침에 그 치료 잘 안 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 표가 안 나요. 근데 안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1년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네, 내려주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대개 이 성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끔 사경회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경회 하면은, 사경회 같은 거 하면은 먼저 기도 많이 하고 오잖아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 그 참여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치료를 받거든. 그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내가 너의 심령의 병을 치료했노라 하고 육신의 병이 나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걸 위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걸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이게 육신의 병을 치료받으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이런 역사를 언제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여기 야고보서를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죄를 서로 죄를 모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여기는 지금 엘리야는 그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요, 이 머리가 이 무릎까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기도해 본 사람은 이거 알아요. 어떤 심정인지.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심정이거든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도 뭐 편하게 있다 기도한 게 아니고 쫓겨다니면서 힘들면서 배도 고파가면서 육신이 힘들면서 그러면서도 그 지금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더라니까요? 무릎 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간이 저려. 간이 저릴 정도로 너무 힘들면요. 밤에도 그냥 산에 이렇게 혼자 가요. 밤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걸 알고는 호련히 그냥 갑니다. 가다가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막 쫙 이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닌게라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릎 안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뭐 병 치료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심령의 병을 고치고 뭐요? 육신의 병도 치료해 준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죄를 고하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황하는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해라. 여기 이제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알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이거는 방황하다 그런 의미가 더 많아요. 방황하다.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방황하다. 이제 이때 당시는 뭐냐면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따라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라.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인다 그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러고 가니까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간 사람. 또 유대교로 가려니까 멋쩍으니까 영지주의로 빠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난 자들 누가 가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겠느냐. 20절에 그가 알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게 누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지금요 방황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들.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잘 인도해 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한마디로 진리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죠. 진리를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요동치를 않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전하는 내가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전하는 내가 그 다음에 본을 보이고 빛을 비추면서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또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가든지 방황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진리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아주 성숙한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성도는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성도 간에 동고동락하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